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 건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오고 그러면 씨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단비가 옵니다. 단비가 오면 그것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잘 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단비, 늦은 비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른 비, 단비, 늦은 비 하니까 씨를 뿌리는 비, 열매가 맺게 하는 비, 열매가 풍성케 하고 잘 맺게 하는 비, 이 비가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계절 가운데 이른 비는 봄에 오잖아요. 봄에 비가 와야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에 비가 와야 곡식들이 잘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그리고 이제 늦은 비가 와야 그것이 아름답고 탐스럽게 열매가 잘 곡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른 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입니다. 가을에 이른 비가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봄에 추수를 거둬들입니다. 그때 오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봄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싹이 나도록 싹이 씨를 뿌리는 그런 작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 비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종하는 시기를 할지라도 이른 비든 단비든 늦은 비든 하나님께서 그 비를 주셔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가 왔다 하더라도 늦은 비가 안 오면 그 이른 비와 씨를 뿌리고 또 단비가 와서 그것이 탐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게 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쭉정이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 비, 이것 또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든 단비든 늦은 비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내가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절박하고 귀한데,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합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봄이면 비가 오고 여름이면 장마가 지고 가을비가 오고 추수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수고와 공로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주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져서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때가 되면 구름이 일고 해가 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매를 거두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듯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가 와야 하는 계절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면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는 뭐냐,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90%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해서 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단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가 와야, 그래야 우리의 농사 짓는 것들이 잘 되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것을 뭘 말씀하느냐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의 역사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또한 비로 말씀을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가 없는 땅은 사막이죠. 광야입니다. 그런데 사막과 광야에도 짐승이 삽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 짐승이 살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 사는 짐승들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대부분 다 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나 광야에 사는 짐승은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거기에 누워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삭막하고 짐승이 독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험한 거죠. 근데 오아시스는 어떻습니까? 오아시스에는 많은 짐승들이 그곳에 모여 있고 또 숲을 이루고 있고 그늘이 생기고 쉼을 얻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꽃이 피죠.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봄비, 단비, 이른 늦은 비로 말미암아서 내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은혜의 봄비가, 은혜의 늦은 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 봄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봄비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비가 이른 비든 단비든 늦은 비든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비를 주시도록. 이제는 가을, 이게 뭐예요? 말복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아직 안 지났나요? 그런데 충분히 지났잖아요. 이제 가을이 문턱에 들어왔잖아요. 때가 되니까 절기를 따라서 그런 것이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을이 되면 봄비가 오는데 그 봄비 당연히 오리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라면 그냥 그것은 주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사 어떻게 하느냐?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이 있고 소리쳐 부르면 대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대답하시는,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믿음으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선교사님 간증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사님이 비행기 시간이 거의 다 되도록 이제 마지막 문을 닫기 전에 빨리 탑승을 요구하는 그런 멘트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선교사님 마음 어땠을까요? 혹시라도 제가 그 얘기, 그 사정을 알고 있고 그 상황을 알고 있으면 옆에서 볼 때 그럴 거예요. 잘났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했다며, 응답했다며,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야? 뭐 아닌 것도 아니구만.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으로 한다면서도 믿음과 신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하는 자들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주변 사람이 조롱하고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신 것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1947년입니다. 세상을 그때 떠난 사람이 영국의 볼드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영국의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인물을 뽑았다. 이제 우리나라가 복될 거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추앙을 했습니다. 그때 볼드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세를 부르기 전에 나를 위해 그리고 대영 제국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를 위해서 정치를 잘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도록 기도해달라 요청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할 때에도
길이 막혔을 때에도,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곤고할 때도,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잘 됐을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좋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당연히 그냥 숨쉬듯이 당연한 듯이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운전하면서 오시면서 집에서 핸들을 잡으면서 하나님, 나 성전에 안전히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온다라면 그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간절히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성전에 오늘 금요 기도하니까 가야지, 그리고 왔다라면 어때요? 오는 길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성웅이 너 기도 안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성전에 올라갑니다, 안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 성웅아, 내가 알았다, 너를 보호하마. 그래서는 그 가는 길을 미리 앞서서 다 치우시고 사람들을 비키게 하시고 안전하도록 도착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째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알고 나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안전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들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또 하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즐거움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들리는 소식들마다 다 힘들고,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올림픽 가가지고 뭐 가장 최소한의 인원을 가는데 가장 예상치 못했던 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국위를 선양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 또 문제들이 생겨서 또 서로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인하여서 즐거워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지요?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세상 놀이가 그렇게 즐겁고 신나고 좋은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에 어느 날 주일에 한번 빠지고 그리고 세상 놀러 갔더니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걸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래서 주말만 되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 갈까?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보기 좋은 곳이 있고, 계속 세우는 거죠.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사람 만나는 재미, 이런 재미에 빠져서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느라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요, 봉사할 시간도 없고, 헌신할 시간도 없고, 찬송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가 즐겁고 바쁘고 사람 만나기 좋은데 어느 세월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거 할 시간이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세상 재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내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하고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즐겁게 만들고 감격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주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불러도 마음이 용기가 생기고, 주님 이름 한번 불러도 감사하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핸들을 잡고 가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빨래를 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찬송이 흘러나오고, 휘파람이 나오는 것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그런 삶이 너무나도 복되고, 기도하는 자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즐거운 거예요. 어느 순간 심령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휘파람도 불어가면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791년 조셉 스웨인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 그 연애 편지를 쭉 그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됐는지 그가 쓴 찬송시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세.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밤낮으로 찬송하고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나의 구원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찬송하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아쉽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해도.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만나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서로가 좋아서 시덕거리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그러고 나서 헤어질 때도 또 뭐라고 그래요? 아쉬워서 어쩔 줄 몰라고 계속 손잡고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다. 주님 안에서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찬송가 95장입니다. 성 베르나르가 지은 찬송 역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감격하는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85장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에 인한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때문에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경찬팀 또 주방에서 봉사팀들 여전도에서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때문에 기도를 위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식사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선생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뜨겁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 분도 제가 올라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슈 왜 이거 시키요? 이 더운데 좀 에어컨을 좀 틀어주든지 좀 뭘 좀 해주지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환하게 목사님 맛있게 드시라고 너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기도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증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신바람이 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즐겁고 또 기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면 번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은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호루라기가 없었습니다. 호루라기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어서 그래서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휘파람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유쾌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분들 휘파람 잘 부르시는 분들은 참 부럽습니다. 제가 휘파람을 잘 보면 이 시간에 좀 휘파람으로 멋지게 찬송한 곡을 좀 휘파람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제가 휘파람을 잘 못 봅니다. 휘파람 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이 양들을 끌어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끌어모으고 번성하게 하겠다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참으로 귀한 일이죠. 휘파람은 신호를 보내거나 기분 좋을 때 그때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이 번성가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성과 또 성공과 재기와 이런 모든 축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휘파람을 불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큰 만큼 능력 있고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견고케 하겠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12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견고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건축물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어때요? 주택이나 지진이다 이 빌딩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요, 정신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또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집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건강도 재산도 성공도 출세도 행복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면, 은혜의 이른비 늦은 비로 함께 해주시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풍성케 되어지고 꽃이 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봄비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힘써 간절히 기도하셔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확신을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감격이 넘치고, 그래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도하다 말고 두 손 들고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